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화두를 바꾸어 부자와 하늘나라 입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아끼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과 복음 모두가 다 오늘의 이 본문을 똑같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어린이들에 대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새 공과 복음이 다 똑같이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분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호칭으로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한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젊은 관원의 이 호칭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수준에 맞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수준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과연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이 아주 그 애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저의 적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대략적인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 갈 때에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똑같은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더 리얼하게 묘사했어요. 이 관원이요,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리고 그 발 앞에 꿇어 앉아서 마치 배움을 청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그 대답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나를 몰라보고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 정도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과 밀맥상통한 말씀을 거기서 하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똑같이 니고데모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선생으로 불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석가나 동자나 마호멧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나 성인으로 불릴 그런 분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동문서답 같으죠. 그러나 이 속에 뼈가 들을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네가 계시를 받아서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몰라보고 선한 선생 랍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자가 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행사로 오신, 마귀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권을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니고데모에게 아직 없었거든요. 선한 선생 정도로는 봤어요. 랍비로는 봤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 문답을 하고는 이 사람에게서도, 이 사람은 젊은 청년 관우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신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들어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여기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나를 몰라보고 네가 이렇게 하고 말하거나, 나는 네가 말하는 선한 선생으로서 불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그동안 유대의 랍비들에게 받은 교육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율법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듣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말하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기에 아주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이, 바로 앞선 말씀이 어린아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구원의 손길을 펴는 것처럼, 그런 거 지금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여 구원받겠습니까? 이게 행위구원으로 묻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수준을 따라 말했어요. 이미 율법에 기록되는 대로. 첫 번째 서판에 들어있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만두고 두 번째 서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 네가 간음하지 말라, 또 네가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인간에 대한, 인간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 내가 다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정말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으로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계명에 대해서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높여서 말했어요. 지금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요,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너무 재산이 많았거든요. 응? 그래서 23절에 그 사람의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전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네가 너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아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면서 너 가진 모든 것 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말하니까 영생을 말하니까 똑같이 그 수준을 다 답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제가 아까 드린 주제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자,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를 특별하게 보시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한 그 본문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정말 그가 영생에 대한 구도자적인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호칭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구도자적 자세에 대해서는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동일한 내용에서는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정말 여기서 더 나아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도 그의 형제 안드레도 요한도 그의 형제 야고보도 다 이렇게 자신들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풀타임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따라가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만약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면요 그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만세 만대의 남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이름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전지를 못하고 끝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저는 특별히 자신의 인생 전체를 풀타임으로 주님께 드려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적어도 이러한 결단과 헌신의 실천이 있고서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다시 반복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까지 했던 것인데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자, 많은 재물이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주제로 지금 건드리고 있는가 하면요. 이 부자 간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뭐랬습니까? 24절에 나오죠.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해피름 낙타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팔레스틴에서는요 제일 큰 동물이 낙타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프리카 가면 뭐 기린도 있고 뭐 더 큰 동물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꾸만 어떤 분들은 이 바늘귀를 해석할 때 성의 그 낮은 문 엎드려서 겨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해요. 이 큰 동물인 낙타가 어떻게 조그마한 바늘귀로 실을 끼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방금 이 부자 관원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능력으로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의 실증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19장 1절로 들어가면 바로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부자이면서 똑같은 관원으로 세무장이었던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삭개오에 만나주시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반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실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설명 너무 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 3일절 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을 앞혀놓고 참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데 저도 한번 이 분위기를 좀 접해보고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제가 시내로 나가는 길에 갑자기 카톡 문자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인가 한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말씀 전하면서 내 친구 중에 서울 장안에 집이 100채나 있는 한 친구가 지금 암 투병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도 받지 못할 만큼 사경에 처해 있다는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가족으로부터 카톡 문자가 왔어요. 방금 전에 안모와 모고시 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문자를 내가 받았어요. 제가 얼른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제가 다 이렇게 소식을 알렸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시간을 내어서 제가 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의 영정이 걸려있는 그 사진 앞에서 제가 참 조문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애를 쓰면서 정말 집을 100채나 만들기 되기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수백억 대의 그 재산, 이것이 다 지금 이렇게 다 뒤에 두고 지금 그 친구가 떠난 건데 과연 이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과연 지금 세상에다 이 수백억 대의 재산을 놓고 가면서 과연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으라는 말씀에는 그가 어떠한가, 어떤 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제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아끼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베풀 때 베풀고 내가 주님 나라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날 제가 오후에 또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생 섬기기 위해서 지금 부부와 함께 아주 헌신하고 있는 한 형제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한국에 있는 그 장모죠. 장모님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아들이 없는 그 집에 자기가 상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값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값이 높아져가지고 제 마음속에요. 그런 또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돈도 없는 나 같은 성교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부담을 주나, 그 생각이 어떻게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 말씀과 또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부유해서가 아니라
구차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헌금을 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도 기쁨으로 제가 얄팍한 통장 잔액이나마 털어서 제가 헐어서 제가 이렇게 송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작은 거 자랑하라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는 왠지 모르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닿아져요. 정말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자로서 내가 어디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영원한 나의 장래와 이어지게 하며 다지게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비결로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아끼지 말고 영원한 가치로 남는 그리스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가진 것들을 나누며 드려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풀타임으로 주님께 드려서 온전한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문자적 그대로 이 해석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기 성 프란체스코를 비롯해서 많은 수도사들이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리한즉 하늘에서 내 보호가 있으리라는 그 말씀은 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진정 주님과 그 나라에 마음을 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수준의 온전한 풀타임 제자로서의 길은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며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 같은 좀 풀타임으로 인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헌신의 요구를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각자에게 잘 적용해서 따라가는 복되신 인생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진실로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